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3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비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동일 찬송가 3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어디를 가나 거처 할 곳을 찾고 구합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당연히 거처 할 곳을 찾게 되고 여행을 가게 되어도 가장 먼저 어디에서 지낼지 숙소부터 찾고 결정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거처할 곳, 숙소가 중요하죠. 만약 내가 거처할 곳, 집을 직접 짓는다면 어떤 집을 짓고 싶으신가요? 혹은 이사를 가게 된다면 어떤 집을 구하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더 넓고 깔끔한 집을 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거나 이사를 가게 될 때 무엇보다 지내기 편하고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추어진 집을 짓거나 선택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집이 우리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깔끔한 집, 조금 더 넓은 집, 이러한 것들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며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었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요, 종교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치, 경제 등의 나라의 모든 활동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듯 성전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그들의 가장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중요했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요, 그때와 그때에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날지에 대해 묻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미혹받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에도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니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기록한 글을 보면 당시 성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습니다. 건물 외부는 마음과 눈으로 감탄하게 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 사면이 거대한 금판으로 덮여 있어서 태양이 성전을 비추면 강렬한 빛을 반사하여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다. 태양으로부터 눈을 돌리듯
그곳에서도 눈을 돌렸다. 성전으로 향하던 이방인들의 눈에 그곳은 마치 눈이 덮인 산처럼 보였다. 금으로 덮이지 않은 곳은 완전히 하얗기 때문이다. 이처럼 요세푸스가 기록한 글을 보면 당시의 성전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아름다움과 화려한 성전의 모습에 제자들조차 도취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런데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과 19장을 통해서 두 번씩이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헤롯 성전의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민 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이야기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으로 예배하는 장소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에만 시선이 사로잡힙니다. 더 나아가 성전이 하나님의 집임을 잊고 있었습니다. 결국 주객이 전도되어서 성전으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공간으로 바꾸기까지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성전은 그렇게 본질적인 기능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의 정성 어린 헌금과 같은 귀한 헌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서기관들의 행동처럼 거짓과 억압 그리고 착취만이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로 그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아름다움과 화려한 외적인 모습에 눈을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 물질, 자녀들의 학업의 성공을 바라보고 붙잡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들이 그 징조가 무엇이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공관복음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병행 본문은 사람들이 명시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세상 끝을 염두에 두고 질문한 것으로 소개합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세상 끝보다는 성전 파괴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성전 파괴에 대한 징조는 세상 끝, 심판의 징조와 함께 맞물려 있다는 것이 여러 구절을 통해서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징조와 때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정리하면 거짓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거국적인 소요와 전쟁으로 인한 불안을, 더 나아가 국제 분쟁과 우주적 불안, 즉 국가와 민족 간의 대립, 그리고 더불어 우주적인 대재앙인 특히 하늘에서 벌어질 놀라운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닥칠 미혹과 재난, 박해에 대해서 경고하심으로 제자들이 영적 무장을 통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모든 일전에 택함받은 자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고난입니까? 본문 12절과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 가려니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먼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고 옥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형제, 친척과 친구가 나를 넘겨줌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들, 고난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그 일들이 구원의 증거가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시며 영혼을 얻을 것이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숱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이 어떤 이들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에게는 정말 죽을 것과 같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모든 일들,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오해를 사며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과 18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말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을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영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외형, 외적인 것을 바라볼 때 성전의 무너짐을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그때와 징조를 구함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모습을 통해 귀하게 도전케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외적인 것들에 시선을 빼앗겨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둠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더욱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의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특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이 어려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겉모습에 치우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어려운 인생 가운데 내가 하기보단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시는 지혜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